키케로의 말. 죽음의 문제는 비단 노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죽음의 문제는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나 역시 가장 아끼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를 깨달았고, 누군가는 형제들의 때이른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남아있지만, 노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여기고 거짓된 것을 진짜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을까? 태어난 것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면 충분하다. 설사 지금 나이에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대도, 요람에 눕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나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다. 이제야 길고 긴 경주가 끝나고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또 다시 출발선으로 끌려가고 싶진 않다. 다시 살게 된들 무슨 이득이 있을까? 삶 자체가 고행이 아니던가. 만약 어떠한 즐거움이 있다고 한들 언젠가는 한계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유수한 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지난 삶을 한탄하려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헛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말. 현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의 죽음은 허망하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여기서 살아야지. 여름에는 거기서 살아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꿈을 꾼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죽음이 찾아와 바쁜 사람이나 뭔가에 몰입하고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이나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데려가 버린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자식도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은 기뻐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만 우리는 생의 보답과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토대다. 가장 현명한 자는 최고로 만족스러운 상태로 죽음을 맞고, 가장 어리석은 자는 마지못해 눈을 감는 것인가. 더 멀리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혼은 더 나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혼은 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죽음은 고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 매달려온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주제이자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죽음은 나와 먼 일인 것처럼 무관심해도 유의미한 삶을 산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죽음을 이해하고 현명한 삶을 사는 좌표가 되어줄 것입니다.